아모스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요,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를 한 수 짓습니다. 그 시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술잔에 아름다운 술은 만인의 피요, 옥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성이 드높도다. 지도자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콕콕 찌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 시의 내용을 교훈 삼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가는데 지도자인 사또는 자기들의 그 잔치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는 그런 모습을 꼬집는 내용입니다. 과연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지도자인 그 사람은 좋은 것을, 살찐 것을 먹을 때 과연 그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아모스서 전체를 읽어보면 궁궐에서 백성들은 어렵게 살아가지만 궁궐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또 많은 것을 먹고 또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면서 웃고 노래하며 즐겁게 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또는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도자들이 했겠습니까? 궁궐에서 고민하고 궁궐에서 했던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성들의 등골을 더 많이 빼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나라의 안위는 온데간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초두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거기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모스는 카이츠가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그 말을 이어서 바로 하시는 말이, 그래,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으로 과일과 마지막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발음상에는요, 카이츠는 과일이고 캐츠는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카이츠가 보입니다, 그래, 캐츠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이스라엘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궁궐에서는 놀고 뛰놀던 그 노래의 소리가 애곡의 소리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즐겁게 놀고 즐겁게 연주하던 그 노랫소리가 곡소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유는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 애곡하는 소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리고 쭉 뒷부분에 보면 힘없는 사람, 백성들의 그 등골을 빼먹는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삭은 매달 초하루입니다. 매달 초하루는 민수기에 보면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월삭의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구상하고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머리의 생각 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많이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많이 챙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단순하게 행동,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행동입니까? 우리가 예배는 단순하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가슴 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결단을 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몸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 있고 그냥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를 잘 살펴야 합니다. 분명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양, 형식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형식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옷차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속, 그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 속에는 내 이익, 내 것, 내 평화로운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 두렵고 떨리는 그 징계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 징계의 날을 내리시기 전에 긴 시간 동안의 유예의 시간을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왜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땅을 갈아 엎으시고 싶으실 텐데, 그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겠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을 뒤로 미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날이 가까울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때 그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봤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시간 낭비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잘 못 사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삶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유예 기간입니다. 아직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예배의 삶이, 예배의 현 주소가, 내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예배의 기회는 찾아오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이 연장되는 이유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도 괜찮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제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 땅에는 분명히 기갈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시지 못해서 갈증과 기갈에 허덕이게 됩니다. 근데 그 갈증과 그 기갈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 마음은,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그야말로 바싹 말라서 갈라져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 한들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믿음에도 완전히 갈릴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준비한 사람은 조그마한 하나님의 그 뜻에도 금방금방 움직일 겁니다. 조그마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렸던 인생 가운데는 아무리 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메시지를 주신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하나님의 양식이 없고 마실 하나님의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실 그러한 하나님의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삶은 말씀으로 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메시지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쉽게 반응하며 금방금방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기라고 우리의 이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삶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라고 주신 오늘이 마지막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시금 고쳐 나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회개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라고 배고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